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월 10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연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2020년 한 해도 지나고 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말씀 전하실 김승용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씀의 세임을 얻고 도전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을 기억하며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10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중등부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중등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잊지 말자 주책.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후 12시 전까지 점심 전 꼭 드려주세요. 반별 온라인 예배 출첵도 하고 있으니까요. 까먹지 말고 출첵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보아요. 모든 선생님들도 교사 밴드를 통해 출첵해 주세요. 2021년 새해 약속의 말씀, 새해 말씀 뽑기를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주중에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2021년 새해 약속의 말씀을 뽑아보아요. 예비 중일 환영 이벤트 시즌2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아직 받지 못한 예비 중일들에게 이번 주간 배달이 중등부에서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배달합니다. 2021년 투게더 중등부 2021년 중등부의 공식 명칭은 투게더 중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함께 가고 함께 사는 중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2021년 공과 연계 안내 드립니다. 2021년 공과는 1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클릭 바이블 이집트에서 광야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이벤트,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인증샷과 5줄 설교 요약 및 소감문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12시까지 점심 전에 보낸 모든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학년별 2명, 총 6명을 추첨하여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중등부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최건우입니다. 중등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마다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김승문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항상 기도로 지원해주시는 오경섭 장로님도 계십니다. 또 손영도 부장 선생님과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스텝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올해 훌륭한 선생님들과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다시 한번 예비 중이들을 환영합니다. 배롱중 다니고 있는 남부위원장 오규현이라고 합니다. 중등부는 교회 본관 로비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여부위원장 조예빈입니다. 2021년 중등부 공식 명칭은 투게더 중등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함께 하는, 함께 사는 투게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에서 총무를 맡게 된 백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등부 유튜브 채널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투게더 중등부를 검색하시고 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서기 방준이라고 합니다. 중등부 올라온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예배드리면 돼요. 중등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성아, 예배 중에 자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고영교회 중등부 서기 이혜민입니다. 먼저 2021년 새롭게 중등부에 온 1학년 학생 여러분, 앞에 말한 두 성경 구절은 2021년 고영교회 중등부의 주제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두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 중등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 환영해. 나는 1학년 1반 담임을 맡은 김미정 H 선생님이라고 해. 우리 중등부에서 잘 지내보자. 안녕. 1학년 2반 우리 친구들 민경, 한별, 시연, 주현, 현아, 가빈, 도향, 유라야. 중등부에서 우리 빨리 만나자. 기다리고 있을게. 예나, 윤서, 윤, 하영, 예림, 화영, 채연, 예빈, 준서야 반갑다. 첫인사가 온라인이어서 조금 서운하지만 곧 교회에서 만나 1년 동안 우리 잘 지내보자. 중등부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녕. 1학년 5반을 맡게 된 김미정 D 선생님이야. 궁금해. 올해 하나님은 어떤 친구들을 보내주셨을까? 태용아, 리서바, 주연아, 주여가, 세준아, 재우야, 하원아, 도현아. 보고 싶다잉. 얘들아 안녕.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예배의 자리에서 꼭 함께 만나자. 나는 1학년 6반을 맡게 된 황기남 선생님이라고 해. 다음에 꼭 보자. 안녕. 1학년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고영교회 중등부 1학년 8반 친구들과 함께할 조현경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중등부에 온 걸 환영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너희들과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너희들의 예쁜 얼굴을 만나고 싶어. 우리 그날을 함께 기대하자. 1학년 8반 화이팅!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갑자기 한파가 들이닥쳐서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는 새벽에 첫눈도 내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계룡산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활동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 짧은 6구절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삶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거든요. 기쁨과 슬픔이 있고요. 행복과 또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떤 계절 같아요? 화창한 봄 같아요. 정말 화창한 날씨. 너무 좋죠. 최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것 같아요. 1, 2절을 보면요. 잔잔한 호수였는데 4절은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같아요. 1, 2절은 희극 같다면 4절은 비극 같아요. 1, 2절이 로맨스 드라마 같다면 4절은 공포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 급변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환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장밋빛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격리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특별 보호구역 그런 건 없어요. 고통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나는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과 고통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보편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고통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명심해야 되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고통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최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 것도 모자라서 못소리인데 매일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나쁜 친구는요, 이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애를 사겨. 나쁜 짓 하는 학생들만 코로나 걸리면 좋겠는데 착하게 살아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코로나는 걸려요. 고통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은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비껴가고 싶지만 고난에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에는 예외도 없고 고난에는 특혜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오늘 다윗,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무섭고 두려웠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 고난은요, 실제로 경험한 삶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들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람에 따라서 이 그 고난의 깊이가 다를 뿐이고 또 횟수가 다를 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누구나 경험해요.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요. 니네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경험들,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했는데 정작 결과를 열어보니까 지난번 시험보다 엄청 성적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빠가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정말 친하고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 정말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얘들아, 고통은 딴 세상, 딴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인생은 뭐라고 해요? 고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래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을 했어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통과해야 돼요. 고통에는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고통은 실제거든.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아파요. 주먹으로 때리면 아픈 것처럼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세계가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등장하자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뛰어난 지성과 과학의 한계를 자랑하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또 한 번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위기가,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금 고통의 상황이고 위기의 시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길래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얘들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하나님과 관련된 교리, 하나님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엽떡을 먹어본 사람과 이야기로 들은 사람은 달라요. 구조라에서 해수욕을 해본 사람과 구조라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고.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삼성의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러 다니는 분들은 다른 거죠. 유튜브로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과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직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모두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음이 자신을 위협하지만 죽음의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우리는 때로 평안할 때, 아무 근심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해요. 아무런 힘든 일이 없고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찐하게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돼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과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12월 중순에 온천을 다녀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셨어요.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우리 교회 금요영성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앉으신 불과 몇 미터 앞에는요,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 이제는 코로나가 정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다 5살 건우와 9살 수은이가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코로나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나의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자 제 마음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집중시키더라고요. 고통이 깊어지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얘들아,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알 뿐이었어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얘들아, 고난의 때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제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평안할 때는 귀로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와 옷깃만 스쳐서 접촉자가 돼보면요,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얘들아, 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우르쾅쾅 하고 치면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엄마 품에 달려와서 그대로 안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것을 경험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신경도 안 써요. 평소에는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늘 일상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성벽을 높이 쌓아요. 근데 얘들아, 성벽을 언제 쌓니? 적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을 때 성벽을 쌓니? 아니잖아.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 적이 공격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성벽을 쌓는 거야. 그래야 적이 공격해올 때 성문을 닫고 성벽으로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익히고 배워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모를 이상한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공부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그 배가 정말 거대한 그 배가 아련해지고 희미해져 가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득해지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그렇게 지금 느껴진다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집콕하고 있을 때도,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얘들아,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코로나 걸리고 엄마 아빠가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되시고 나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홀로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때 얘들아,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가장 핵심은 관계. 내가 코로나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거리두기가 2단계인가 1단계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자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얘들아,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못하는 곳.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천국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 삶이 바로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비대면 시대가 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비대면 시대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지만 하나님마저 대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마저 비대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중등부들아, 혹시 외로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늘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다 짜증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냥 인생 뭐 있나? 그냥 다 포기해버려야겠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으세요? 비록 힘들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부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골짜기가 아무리 깊든지 얕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예요.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올라오는 시대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싶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특별히 특성을 준비했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투게더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함께 볼 거고요. 특성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반갑습니다. 이번 중등부 방송 스텝으로 섬기게 된 손유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5반을 맡게 된 정희은입니다. 정선생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얼른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등부 1학년 일반 보조교사를 맡은 송주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중등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중등부 스텝 교사를 맡게 된 김은규라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등부를 섬기게 됐고 3학년 일반 담임을 맡은 청년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소에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찾아가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평소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띠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보일지라도 삶의 문을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